할렐루야. 우리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 한번 합시다. 그렇죠. 앞에 정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얼굴 모양도 달라지죠. 그냥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할 때는 손도 잡게 되고 좀 더 친숙하게 되면 껴안게도 되고, 그러면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이번 주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꿈나무, 푸른나무, 의외나무가 7월 중순경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중고등부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마치 유격 훈련 받는 것처럼 집중해서 2박 3일 또는 1박 3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집중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7월 한 달 동안 어떤 기도를 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의외나무 아이들, 또 지금은 한 명도 없지만 한 명 있지요. 우리 윤서와 우리 꿈나무 아이들까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되죠. 지난 주일에도 그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 그러니까 잠시만 소개받고 인사 나눌 정도의 만남도 있고, 또 다수와의 만남도 있지만 이런 만남들은 어떻습니까? 오래 기억에 남지 않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같은 반 친구들이 한 60명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이름을 10명 이상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김기현 성도님 어떻습니까? 없겠죠. 정답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게 이상하거나 특별한 겁니다. 혹시라도 한두 명쯤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들도 점점 사라지고 또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잊어지지 않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만남이겠죠. 그런 만남은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지금도 지속되는 만남이거나 대부분은 아주 가까운 절친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또 꾸준하게 지속되지도 않는데도 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되고 또 기억이 난다면 그런 만남은 보통 아주 절박한 상황, 어떤 기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만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잊혀질 수 없는 만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예수님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나사로는 아주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나사로와 그 만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절박한 상황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가장 절박한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죽음을 앞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일평생 단 한 번 겪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일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장례식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죽던 다른 사람이 죽든 그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엄숙하고 참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그 부모님의 임종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부모님이나 가족, 자녀 앞에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내리는 눈물을 사실은 주체할 수 없죠. 그 나사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바로 그런 죽음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먼저 간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처럼, 아니 본문의 나사로처럼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라도 그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답답하니까 찾아가고 만나야죠. 성경은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서 중에 잠언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 그 문제를 풀어줄 지혜와 훈계를 들으러 아버지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가 먼저 찾아가고 또 만나야 합니다.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은 누구죠?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죽음만큼 마지막인 것은 없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만나길 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소망 없는 그 상태여서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때문에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마지막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을 마주할 때가 있고, 그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마지막이 있고, 직장의 마지막이 있고, 가족과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그 강도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요, 죽음의 자리였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렸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부활의 약속을 보증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최후, 최악, 포기,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 최후의 순간이기 때문에, 인생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뭘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그런 주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만남은 만남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는 이런저런 영향을 반드시 받고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나와 남에게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반대로 좋지 않는 만남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 자녀들 또는 손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학교 가게 되면, 친구들 만나러 가게 되면 좋은 친구 많이 만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 같이 어울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 만남의 영향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친구 많이 만나라고 합니다. 제대한 우리 둘째 아들이 알바를 하면서 친구들을 이래저래 만나고 있거든요. 전 지금도 그 말 합니다. 조심해라. 좋은 친구 사겨라. 그 친구들이 딴짓 하더라도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합니다. 왜요? 그 만나면 반드시 영향을 받고 끼치니까요. 범죄의 자리가 있잖아요. 도박의 자리도 있고,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요. 또 봉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나쁜 자리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로운 자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와의 예수님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 나사로와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영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어요.
죽음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비단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만의 축복이 아니라 그 만남을 지켜본 많은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믿음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나사로 자신에게서는 죽음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했고, 함께한 가족이나 이웃에게는 그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만남 역시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 역시 우물가에 물을 얻게 나온 이 수가성 여인 자신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선물 받은 것이고, 그 수가성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그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선물 받은 기회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나사로,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미 많은 말씀을 배워오면서 아시는 대로 우리가 소명,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중생하잖아요. 소중회신 징수성 변영.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변화예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중생의 변화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회개의 변화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믿음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칭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지만 이제는 어렵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떡이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이나 모세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나 그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그 변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놀라게 되고,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변화, 그리고 늘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고개 숙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남은 인생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아니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 믿게 하는 변화의 도전을 선물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복을 하면서 사실은 노방전도보다 관계전도를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관계전도를 준비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최소한 관계 전도를 하려면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쁜 영향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을 경험해야 나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영향력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수가성의 여인, 모세, 아니 바울,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 그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로 향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래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만남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영적인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는 세 번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만남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최소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 나사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즉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겼고 사고가 났고 죽을 위험에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미루고 뜸을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왜 뜸을 들였을까요? 분명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아니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포기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제 시간을 맞추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흘리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요. 36절 보십시오. 심지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도 알아요. 이웃들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굳이 뜸을 들이고 기다린 후에 나사로를 만나신 것,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절과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닌데 결국 이 사건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41절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나이다. 맞습니다. 나사로가 병듦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죠. 4절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곧장 가셔야 하는데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고 그럼에도 찾아온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영접하죠.
그리고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 죽지 않았겠지요. 그럼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요, 죽은 후에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후에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왔으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만남이 지체될 때가 있죠. 바로 찾아오셔서 지금 날 만나주시고 또 지금 하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늦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때를 자꾸 하나님께 종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이후에 일주일 남짓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 광야에서의 40년인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라 자손들처럼 땅이 벌어져 삼키게 되는 겁니다. 성도 간의 만남 역시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만남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만남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만남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의 이야기거리들이 가득하다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겠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만남이 되어야 하고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주님은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졌던 그 강도 역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그 기다림이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순간에 정말 더 큰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조리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주님 만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소중하게 기다리고 준비하시면 다시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덤 속까지 찾아오셔서 오늘 나사로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를 지켜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주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